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한 절임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성도님, 오늘은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피의 소중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아니면 그 피 덕분에 생명을 이어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어릴 적에는 TV를 보고 있으면 아래 작은 자막으로 RH B형이나 A형이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짧은 자막이 하나가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알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피가 없어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큰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2시간의 수술, 그 이후에 6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 6시간의 수술을 받으면서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의 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언젠가 나도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하러 갔는데 헌혈에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헌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로 생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제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피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는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브리서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먼저 살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홍해도 또 만나도 그리고 반석의 물도 아닌 유월절과 피를 먼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홍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 피는 무엇을 지나가게 하는 피였을까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했고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지나가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기는 많은 분들이 유월절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생겼다고 생각하시지만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명령입니다. 이미 애굽에는 9번의 재앙이 내려졌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먼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시작된 후에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보다 먼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고 여기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참 따뜻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헌신을 볼 때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희 직분을 볼 때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오직 내가 피를 볼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보다 어린 양의 피를 먼저 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의 그날 밤 애굽에는 두 종류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과 피가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그다음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결정한 것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드시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9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려진 적도 있었지만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있지 않으면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나 직분이나 행위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날 밤에 부모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밤 부모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 장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마도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문에 발린 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고 또한 믿음도 부족하고 내 삶의 실패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문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그날 밤 죽음은 모든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반드시 그 피 아래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에는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문에 발린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장차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피는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히브리서의 피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피를 말하고 히브리서는 그 피를 붙드는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1장 23절은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대상자. 그리고 또한 24절부터 27절까지는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된 모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27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피를 바르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라고 또 자란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직 10번째 재앙을 보지 못했지만 또 장자가 죽는 일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음을 모세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들을 살린 것은 과거의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아도 비를 본 후에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10번째 재앙을 본 후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먼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집은 부모가 담대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았는지 보지 않으시고 누가 더 담대한지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문에 피가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문에 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조금 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다 회복되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날 애굽의 밤에도 담대한 사람만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도 또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드리지만 담대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에 발린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큰 수술을 하면서 수혈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피는 한 사람의 육신을 잠시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해마다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주님, 저는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광야에서도 지키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키게 하셨고 해마다 잊지 않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산 줄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한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이제는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끝나고 실체가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의 피는 그날의 심판을 지나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심판을 지나가게 합니다. 출애굽기의 피는 장자를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피입니다. 그 출애굽기 그 당시에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자를 잃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가 발린 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남았습니다. 또한 심판이 지나가고 은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붙들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 살았냐가 아니라 내가 피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보다 보혈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어린 양의 피를 먼저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죄를 지나가게 하고 또한 정죄를 지나가게 하고 사망을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도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